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에게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 애굽에서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과정의 첫 단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곧 주인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요, 급기야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6절 보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유일하게 창세기 39장에서 총 7번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도 4번이나 언급됩니다.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초월해가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비록 요셉이 타국에서 홀로 있긴 하지만 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데 정작 그의 억울함을 헤아리시고 왜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요셉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다려야 하는 동안 그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지만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입증할 만한 징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5절을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주인이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모든 것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대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살만 난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외에 요셉을 총애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매료되어 그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셉을 끈질기게 유혹했어요. 이때 요셉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안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바깥 주인은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단정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베푸신 신임은 생명을 걸고라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요즘처럼 신뢰를 헌시짝처럼 버리기 아주 쉽게 버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인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이런 각오로 주어진 일에 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터에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안주인의 청을 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 서로 존중해야 할 한계와 선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의 모든 일거일동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그녀의 욕망이 극에 달해 날마다 볼 때마다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동침하자는 표현은 한 번도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녀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당황한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도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한 증인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부터는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말을 듣던 보디발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그가 요셉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그의 화는 상당 부분 아내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의 증언으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감금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정서로 보면 안주인을 범하려 한 노예는 가짜없이 처형을 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굳이 감옥에 가둔 것은 예외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갇힌 바로의 감옥은 그 정치범으로 가득한 곳이었으므로 다른 감옥들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아내 말의 진실성에 다소 의혹을 품고 있었기에 요셉을 그나마 상황이 좋은 감옥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그동안 요셉을 옆에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가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인의 옷을 갈아입고 감옥에 끌려갔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오게 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저 침묵하고 계실 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억울함을 애통하며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적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혹시 이 사실을 사용해 무엇인가를 이루시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우리는 이러한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투역된 것은 억울한 일이었지만
바로 감옥에 수감된 일이 훗날 그가 지적 애굽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가장 낮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애굽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산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당분간 감옥에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요셉을 찾아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로 인해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 주인의 신임을 얻어 온 집안 살림을 꾸려갔던 그가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현재 가장 견디기 힘든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각별했어요. 요셉의 감옥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온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 때문에 베푸시는 각별한 축복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두 차례, 하나님의 보살피던 손길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도 두 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먼 훗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무죄하게 감옥에 갇힌 최대의 역경 속에서도 꿈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든 순간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